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복 받았다고 느껴지는 상태 혹은 상황이 아주 우리 기분을 좋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복을 많이 받으면은 일상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게다가 이따금씩 남들한테 조금씩 거드름도 좀 살짝 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복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은 기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복은 조금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은 막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굴뚝같이 드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런 복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건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것들을 얻는 일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를 정도로 열심을 내어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복을 아주 다르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복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아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다윗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이 죄사함을 받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죄사함 받는 일은 반드시 우리한테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기쁨도 감격도, 그리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건강한 욕구도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복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복,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도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중에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경험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죄 짓는 일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평안합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막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합니까? 물론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분들은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괴롭고 슬프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양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본문 4절 말씀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거듭난 사람들의 죄의 문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글쎄요,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또 평안이 찾아올 거고 그런 마음에 걸맞는 기쁨과 감격, 삶에 대한 건전한 욕구들이 회복될 거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 중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본문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아 완벽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현듯 죄악에 사로잡힐 때면 그 순간에 우리로선 뭔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죄가 뭐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안을 벌써 찾으셨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그 방안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6절 말씀에서 회개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만 되새기는 또 다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회개라는 자칫하면 종교적인 언어로 화석화될 수 있는 회개라는 언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로 자리 잡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음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행동 언어이고 따라서 실천될 때만 그 효능이 나타나는데 그 회개라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매우 독특한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회개는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요.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순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회개조차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걸까요? 그 역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들었죠? 회개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어쨌든 회개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그때 여러분의 회개는 이미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회개는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경건의 실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죄 지은 다음에 속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드리면은 그것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느껴지세요? 하나님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지 나. 오늘은 이쪽 오른쪽 동네가 좀 더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볼까요? 하나님이 회개라는 행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 후반부 말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든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연관돼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회개할 때
간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회개할 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벌거숭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것,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뒤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다윗을 보시고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이 썩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왜? 다윗은 아주 큰 죄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죄들로 인해서 그의 삶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죠.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좋아하셨을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조금의 간사함도 없이 모두 정직하게 토설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정 다윗은 바르고 참된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마저 죽게 한 다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나날들이 지나간 것이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죠.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 만일 여러분이 당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처럼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는 것이 관례화된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또 칼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청빈한 하나님의 종 나단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천하를 다스리던 장수 중의 장수 다윗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 가장 자연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을 기다렸죠. 참 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저질러 놓은 죄는 미워하셨지만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러면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아말렉 족속을 치되
아예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간을 죽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건 싹 빼놔요. 자기가 가지려고. 여러분,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되게 나무라셨죠. 되게 나무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랬느냐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보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게 더 좋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했어요. 그때 좀 전에 나누었던 다윗 같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와는 달리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좀 보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1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절할 것 중에서요, 가장 좋은 곳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길갈에 가서 제사하려고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남겨놓았으면서 사울왕은 겉으로 말하기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가득했던 사울왕이었죠. 그래서 회개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를 대던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죄를 짓더라도 못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걔는 그래도 내 거야. 걔 건들지 마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와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또 있는데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용서를 밑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으셔요. 세상의 종말이 여전히 느리게 오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올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벌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이 중에 우리가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로 병이 든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야, 너희들 그만 우상 섬기고 돌아와라 원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희들은 다 죽일 놈들이 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만해.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시면서 바로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으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죄악된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실천에 있어서 본문 9절 말씀에서처럼 노새나 말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말이나 노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말이나 노새들이 걔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완고한 종자들이었을까요? 아무 생각해 봤죠?
아니에요. 말이나 노새에게 뭐라고 지시하는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자기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자기들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우리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우리와 같이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들을 보고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회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 알았는데 굳이 고통을 당한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저자 다윗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꼭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윗은 자기 죄를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참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어요. 물론 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해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인 회개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합시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본문을 이용하자면 주를 만날 기회를 날마다 얻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의 본성으로 자주 삐걱거리는 우리들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충 보면 뭘 달라고만 하지 자기 잘못을 잘 구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속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여러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음을 듣습니다. 노새나 말처럼 또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내므로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나의 인생이 더욱 빛나게 하고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게 하고 나의 모든 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